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기보다 하나님 이거는 솔직히 아니잖아요, 저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계속 속으로는 딴지를 되게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종민아,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너는 계속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너 혼자 힘들어하냐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.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하나님 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았었구나. 내 마음을, 내 태도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려고 했어요. 그리고 배무서 목사님께서 교사 OT를 하시는데 아이들을 보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밥도 굶어가면서 그렇게 줄을 서는 애들을 보면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지? 안 힘든가?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아이를 애잔하게 쳐다봤는데 그런 애들이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봤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딴지 거는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한번 은혜를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첫날 저녁에 광석이 함께 밥을 굶으면서 줄을 섰었어요. 그렇게 줄을 서고 또 첫날 집회 가운데서도 내가 가야 될 길이 그냥 세상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그 주인공이 가는 그런 아름다운 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구나, 이게 내 길이구나라는 게 머리로 들어왔었어요. 근데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왜 그랬냐 보니까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내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또 내가 아무리 부모님께 전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.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부모님은 교회 나오지 않고 또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전도하고 했지만 결실이라고는 그냥 지금도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친구 한 명, 또 한 번씩 이렇게 전도 나가서 아이들 전도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나님 도와주신다,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 이런 마음을 느낀 적이 없어서 이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첫째 날 전에 그렇게 의아했었는데 둘째 날 이제 송경민 목사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, 승리한다,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보자 하면서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고백을 하는데 내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구나라는 게 너무 와닿고 또 그래서 내가 지금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한번 믿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이후의 시간도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저녁 집회 가운데 아이들 모두 금식하고 금식은 아니지만 과자를 먹으면서 줄을 서면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쉽게도 맨 앞줄로 가지 못하고 그 붐비는 속 가운데서 앞에 앉아 있었어요. 그 구석탱이 조금 한 4줄짜리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. 근데 뭔가 앞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광석이를 데리고 앞으로 갔었어요.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왜 이렇게 광석이가 두리번 거리는지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절대 안 쳐다봐야지, 오늘 진짜 은혜 안 받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기도하고 집중 안 되면 기도하고 또 앞에서 인도하시는 사람의 목소리에 계속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. 근데 설교를 듣는데도 무슨 말씀이지?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기도의 시간 가운데 아이들 위해서 하나하나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다 같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이제 가영이가 선주랑 성화를 데리고 이렇게 앞으로 우르르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애들이 다 몰려있으니까 제가 선주랑 성화랑 가영이를 이렇게 기도해줬는데 기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선영이가 애들 어디 있어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저기 있다, 애들이 몰려있어, 내가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영이가
갑자기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막 거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.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못한다, 할 수 없다 이런 말 제일 싫어하거든요. 근데 내가 먼저 못할 것 같다라고 결단을 내렸던 거를 그 나보다 어린 애가 거기 향해서 가는데 내가 마음에 불이 막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하늘을 헤치고 그 땅으로 오셨는데 나도 그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걸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자가 막고 있으면 의자를 치워서 세워서 가고, 또 아이들이 막고 있으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피해서 그 자리로 갔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 기도해 줘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 옆에 섰는데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었습니다.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든 해야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들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이들이 먼저 거기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, 하나님이 벌써 이 아이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왜 내 삶에 일해주지 않으세요? 왜 우리 교회에 일해주지 않으세요?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무너져 내렸었습니다. 그리고 종민아,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아이들도 사랑한단다. 그래서 내가 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너한테 맡겨도 되겠니?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. 그런 결단을 가졌습니다. 나를 통해서 비록 저 사랑의 교회처럼, 저 분당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, 많은 아이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다 드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. 예전에 어떤 찬양 중에 어떤 선교사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저 오지로 정글로 가야지 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그들로 갔습니다. 하지만 그곳에 있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오히려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은혜 받으러 왔지만, 내가 은혜를 전하러 왔지만 이미 내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,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내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는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참 복이구나. 내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또 내 속에서 이 자리에 대해서 내가 있는 이곳에 향해서 악평하고 불평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던 수련이었습니다. 이렇게 볼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.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제 좋은 일들만 일어날 줄 알았어요. 근데 밥을 먹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또 싸해지고, 또 그렇게 또 싸해진 분위기가 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또 잘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날 저녁 갑자기 가연이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울먹거리면서 아이가 전화님 어디 있어요?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. 아니 이렇게 잘 해결됐는데 가연이가 지갑도 잃어버리고 또 몸에 문제가 생기고 막 장염에다가 입화선염까지 이렇게 생긴 모습 보면서 그 시간 너무 괴로웠습니다. 왜 하나님 이제 좋은 일들만 있어야죠,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가연이도 그렇고 제 마음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?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그 자리에서, 그 이부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.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? 하는데 또 가연이한테서 연락이 와서 전도사님 제가 병원에서 지금 이렇게
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가 이전에 지었던 죄악들을 끊어내시려고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 같다. 근데 그 순간 저는 그게 너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. 하나님께서 겁을 주신다고, 하나님께서 왜?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기도하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그래, 내가 그때 다짐했던 것들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.